오늘은 한 곳에 몰입되고 열망하고 또는 실망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각박하게 우리가 마음을 쓰다 보면은 또 지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실증도 나고 무관심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 관심을 크게 가져도 이제 지치기도 하죠. 자, 오늘은 그래서 저 멀리 크게 다른 세계에 정신을 한번 돌려보자, 이런 생각에서 숫자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숫자,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숫자. 우리가 쓰는 숫자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칭합니다. 아라비아 숫자. 그런데 이 숫자들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인도에서 발명된 것이다. 그런데 아라비아 상인들이 유럽으로 이제 전파하게 되면서 이름이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이제 붙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0입니다. 0.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정해지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는 0이 없었어요. 1부터 있었다 이거예요. 개념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산을 할 때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숫자가. 그런데 이것을 단번에 정리해주고 줄여준 게 무엇이냐? 바로 0입니다. 0.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0이 없다면 탄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 0은 뭐냐? 무, 허공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0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죠. 고대 인도인들이 발명한 절대적인 숫자가 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걸 기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왜 0이 그토록 중요하냐? 이거 알기 어렵죠? 늘 쓰던 거니까요. 그런데 이 수학에 0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하겠습니까? 계산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엄청나게 버벅대고 수많은 숫자를 동원해서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큰 숫자는 계산 자체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수학에 0이 없다면 발전할 수가 없다. 또 그러한 수학이 없다면, 그 수학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기본적으로 현대 과학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수치를 표현하고 가치를 측정하고 계산을 하고 이런 기본 바탕이 안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학을 바탕으로 크기도 계산하고 부피도 계산하고 여러 가지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형태의 물건을 이제 수학으로 제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어떤 부품이 나오면 조립하고 이런 것은 로봇이 하거나 사람 손으로 하는데요. 그 기본 나오기 전에 설계, 모든 부품 이런 것이 나올 때는 모두 수학의 원리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수학이 없다면, 특히 이 0이 없다면 우주선이 날 수도 없고 원자공학이 없었을 것이고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죠. 또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컴퓨터의 기본 언어는 뭡니까? 0, 1, 이 두 숫자지요. 이것이 수없이 반복 조합되면서 이 컴퓨터는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인도하면 수학입니다. 물론 수학 세계 무슨 대회 같은 데서 인도인들이 1등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이 수학의 깊이와 활용도는 인도인이 최고다, 이렇게 지금도 말 듣고 있지요. 우리는 구구다 내고 뭐 십진법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백진법도 외우고 하고 그러지요. 아무튼 간에 인도인들은 과거로부터 이 우주를 표현하고 하는데 이 수학을 동원했다, 이런 것이죠. 그런 인도에서 어떤 종교가 발생합니까? 바로 불교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인도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나누어서 과거에는 62개 종파,
이런 식으로 96개 종파 이런 식으로 종교를 분류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재천, 저 천상의 자재천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했다는 그런 창조 종교도 있는가 하면은 또 힌두교 같이 시바 신이 또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종교도 있고 가지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마하비라교 같이 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그런 종교도 있죠. 중국에서는 도교가 또 그런 계통이 있죠. 물론 중국 도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종교가 방술, 잡술 이주라는 그런 도교도 있고 정말 무념, 무상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도교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그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불교가 또 있죠. 그런데 이 힌두교의 이 기본 사상은 참 거기도 광범위하긴 한데 문제는 저 위에는 단순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인간 세상의 인연 가지가지 현상은 광범위하게 넓게 바라보는데 그 위로 꼭대기로 시발로 올라가면 시바신이 세계를 창조했다 하면서 좁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주로 넓게 수많은 우주 삼라만상의 세계를 설명하고 이제 그러질 못해요. 그런데 그와 달리 불교는 수평적으로 수많은 이제 세상을 설명한다 이거죠. 수많은 세상을, 이 우주 삼라만상을.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경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일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생활에는 그런 큰 숫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쓰는 숫자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거는 조 단위까지는 아마 항상 일상으로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 2로 경이 있는데 글쎄 경이란 숫자는 사이버 머니 이런 데나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많이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계에서는 경 숫자까지 쓰지만 우리 일상생활이면 그저 조 단위면 충분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우주로 나가면은 우주 나이를 측정해도 억년 이렇게 하면 되고 몇 억년 하고, 근데 거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넓다 보니까 광년이라는 그런 숫자를 쓰잖아요. 광년. 빛이 1년간 달리는 그 거리, 일광년 이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 생활 중에는 그저 조 단위 정도 쓰면은 다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다. 또 더 큰 거라도 경정도 쓸 수 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학문으로 공부할 때는 경 위에 해까지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일상에서는 그저 조 단위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과거에는 어떨까요? 고대나 과거 그럴 때는 조 단위도 쓸 일이 별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한데 이 고대 인도인들 어마어마한 숫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런데 이제 특히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의 무량한 세계를 설명하는데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저 서쪽으로 삼아승지 세월을 지나가지고 어떤 세계가 존재하니 이와 같이 설명을 하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100억 나유타급 세월을 지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주 넓이를 이야기할 때 육도세계, 그러니까 1육도세계 해가지고 천상계, 아수라계, 인간계, 축생계, 아기계, 지옥계 이러한 세계를 이제 1육도세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그 안에서도 천상도 28차원으로 또 나눠지고 또 아수라계도 4차원, 인간계도 또 여러 차원, 축생계도 마찬가지, 아기계도 마찬가지, 지옥계도
여러 차원으로 또 나눠지고 그러는데 이러한 세계를 일개 육도 세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육도 세계가 1000개에 모인 것을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에 모인 것을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또 1000개에 모인 것을 대천세계라고 말하고, 이 대천세계가 헤아릴 수 없이 무량무수로 모인 것을 딱 표현해서 삼천대천세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삼천대천세계도 일부 세계다 그래요. 하나의 중생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숫자를 사용한다 이거죠. 예, 이것이 이제 기본 인도인들의 숫자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에 사용되는 숫자를 한번 볼까요? 이건 당연히 인도인들이 썼고 불교 경전의 일상으로 등장하는 숫자들이다 이거죠. 이제 가장 작은 부피로 말하는데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거 극유진 해가지고 문틈에 햇빛이 들어오면은 그 비친 햇빛 따라서 티끌들이 떠다니는 게 보이죠. 이제 그게 극유진입니다. 작은 거죠. 근데 그보다 적은 거는 우모진, 소터러 끝에 맺힐 정도로 작은 티끌 크기, 이걸 우모진. 그것보다 적은 건 양모진, 그보다 적은 건 토모진. 이제 토끼 털 끝에 맺히는 그런 작은 티끌 크기다. 이게 숫자입니다. 이거 수진, 이건 뭐냐, 너무 적어가지고 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과거로 말하면 분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적은 거는 금진. 금진은 쇠를 통과해버리는 작은 티끌이다. 그 크기가 금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 본다면은 원자, 전자, 더 작게로는 소립자까지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이 중생계를 구성하는 육도 세계 중으로 볼 때는 천상욕계까지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 더 적은 크기가 미진입니다. 미진은 이미 물질의 세계를 넘어가지고 의식 속의 작은 티끌 크기, 그러니까 물질이라 할 수도 없고 정신이라 할 수도 없는 이제 중간체다 이런 거죠. 이것은 이제 색계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리고 미진보다 더 적은 숫자가 있습니다. 극미진. 이 경우는 의식으로 감지가 안 되는 작은 티끌 크기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정신경계 이런 개념을 초월한 단계인데 중간 정도 단계. 그래서 무색계에 해당한다. 이렇죠. 또 그 다음이 더 적은 게 있습니다. 인허진. 인허진도 이거 숫자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말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오직 씨앗, 인연의 씨만 존재한다 이래가지고 인허진 그러죠. 그 다음 이보다 더 적은 개념이 진공, 일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것도 숫자 크기입니다. 진공도 숫자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일시, 백, 천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기 또 숫자가 있습니다. 1, 일시, 백천하고 이렇게 위로 일시, 백천, 만억, 조, 경, 해, 시, 양, 구, 간, 정, 제, 거 이렇게 이제 단위가 쭉 위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항아사가 등장합니다. 항아사. 항아사는 뭐냐? 인도 겐지스 강이 있는데 그 큰 강이죠. 세계적으로. 그 강 모래가 또 아주 가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만한 것을 항아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항아사. 그럼 이 항아사라면 그 겐지스 강 모래의 2배 이렇게 되겠죠. 100억 항아사 그러면 100억 곱하기 항아사가 되는 겁니다. 100천억 항아사 이런 거 자주 등장하는 용어예요. 자, 아성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항아사 위에 아성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항아사 곱하기 항아사가 아성지입니다. 또
아승지 곱하기 아승지는 나유타, 나유타 곱하기 나유타는 불가사의 이렇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영원히 큰 글자가 한계를 넘어서 숫자로도 나타낼 수도 없고 그와 같은 게 무량대수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숫자 개념이죠. 자, 그럼 큰 숫자만 있느냐? 일 아래로도 분, 리, 모, 사, 홀, 미, 섬, 사, 진, 애, 묘, 막 이렇게 내려갑니다. 모호, 준순, 수유, 순식, 탄지, 찰나, 유가, 허공, 청정. 이게 작은 걸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청정까지 있습니다. 청정 위에는 허공, 이것도 전부 숫자인데 아주 작은 숫자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즘 수학으로는 1000분의 1, 만분의 1,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우주 넓이를 몇 광년 이러듯이 여기도 겁이란 숫자가 있어요. 겁, 100겁, 1000겁, 만겁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럼 100겁 하면 100 곱하기 겁이죠. 그럼 1겁은 어느 정도 되는 숫자냐? 인간의 수명이 84,000세를 넘어서 수억 살이 되고 또 10살까지 줄어드는데 100년에 한 살씩 줄고 100년에 한 살씩 늘고, 그러니까 100년에 한 살씩 늘어서 수만 세가 되고 수억 세가 돼가고 또 그것이 다시 100년에 한 살씩 줄어가지고 10살까지 내려오고, 이 기간이 1급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천녀가 아주 가벼운 날개의 옷으로 1년에 한 번씩 40리가 되는 그 바위, 둘레가 40리가 되는 바위를 스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스쳐.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기간이 바로 1급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1급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유타 겁 하면 어떻게 되어 있으면 나유타 곱하기 1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이 시간이겠죠. 과연 이런 것을 어디다 쓰느냐? 이 불교에서 우주 넓이와 또 과거, 현재, 미래 아득한 세월을 설명하는 데 이런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가 생긴 거 흔히 과학에서 125억 년 그러지 않습니까? 혹은 120억 년 또는 130억 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러한 우주가 헤아릴 수 없이 무량하게 존재하고, 따라서 인간계든 뭐 천상으로부터 지옥까지도 수무량한 세월이 세계가 존재하고 숫자로 표현할 수도 없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주가 생성되고 머무르고 또 파괴되고 또 진공으로 돌아가고 다시 생성되고, 이것을 한량없이 바다에 파도 치듯이 한다 이 말이야. 한쪽에서는 소멸되고 한쪽에서는 생성되고 끝없이 일어나는데, 그 우주 생성 성주계공 파괴가 그야말로 무량무수 세월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20억 년이다, 500억 년이다, 600억 년이다, 여기는 숫자를 사용을 안 해요. 왜 그러냐? 그건 너무 적어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표현할 때 그와 같이 나유타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게 나유타 곱하기 겁 이와 같이. 현대과학에서는 지구 외에 생명체가 있는 별이 또 어디 있을까 하고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에서나 이런 불교 경전에는 중생계도 무량대수 극미진수 세계처럼 많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그와 같고 무한히 반복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숫자가,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는 청정에서 해서 무량대수까지 아득한 숫자가 있는데, 무량대수도 완전히 숫자를 넘어간 숫자지요. 그리고 또 가장 적은 숫자인 청정도 숫자 개념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원으로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원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원을 이룹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십진법이었는데, 또 십진법 아닌 것도 인도에는 사용되고,
그것이 또 불교 경전에 자세히 나오지요. 대방강불 하은경 이제 아승기품에 이제 나오는 건데 낙차부터 해가지고 불가설저 불가설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위가 무려 124단위입니다. 124단위 정말 이제 거대한 숫자죠. 아무튼 일시 100 하듯이 그 단위가 124단위까지 나온다. 그러면 가장 적은 숫자가 낙차, 그 다음에 구지, 아유다, 나유타, 빈바라, 금갈라 이렇게 이제 진행돼 가지고 가장 큰 숫자는 뭐냐? 불가량전 또는 불가설, 그 위에는 불가설전, 그 위에는 불가설, 그 위에는 불가설전.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어마어마한 것을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숫자를 현대 과학에서도 쓰지 않는데 고대 인도에서 사용하고 이 불교 경전에 모든 과거, 현재, 미래와 우주 일체 중생계를 설명하는데 이러한 숫자를 다 동원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숫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 과학에서 바다에 있는 모든 모래 숫자가 16경 정도 된다. 이런 또 계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경전에 나온 거는 어떤 것이냐? 비유하건대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이 지구지요. 이것을 이루는 먼지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또 더 나아가서 우주를 이루는 모든 그 먼지 티끌 숫자는 얼마가 되느냐,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를 뛰어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나드는 그런 숫자가 등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네, 오늘은 이제 숫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복잡한 걸 통해서 머리를 좀 시원하게 해보자 하고 이 숫자 이야기를 또 해본 겁니다. 이 숫자가 정말 이게 복잡하지만은 또 이것을 통해서 한 군데 작은데 우리가 세상 일에 딱 집중해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잠시 회전시켜 보자 하고 이 숫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은 또 이만 줄이겠습니다. 한마디 더 추가를 한다면 가장 작은 숫자 청정은 뭡니까? 결국은 숫자를 초월해서 모양을 떠나서 무형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가장 적죠. 또 역시 반대로 무량대수도 가장 크지만은 영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숫자를 초월해서 형체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역시 무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무량대수와 청정은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한바탕을 이루고 원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은 뭐겠습니까? 곧 영입니다. 영. 어떤 영이냐? 동그라미 영이기도 하지만은 그 바탕 전체가 무형,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고 그대로가 영원 불멸이기 때문에 형상을 초월하고 있다 없다를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영 이렇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원 그러기도 하고 그것이 근본의 우주 바탕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속에 그 안에 수많은 우주가 있다. 또 이렇게도 하지만은 그 자체가 다 꿈이요 환영이요 찰나지간의 한마음 조작이다. 그래서 본래 그런 파도가 있지 않았다. 영원한 그 당체 그대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